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주관식은 아니고 객관식.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농부, 2번 어부, 3번 목수. 잘하셨습니다. 너무 쉽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요? 직업이 목수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목수가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목수이셔서 예수님도 목수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다? 목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 사회는 가업을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둘인데 저기 신학하는 목사는 없습니까? 목사 될 아들 없습니까? 목사 아들은 뭐가 된다? 목사. 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본인이 또 좋아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 되는 거 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이게 코 깨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이 성정을 아시고 저의 코를 깨셨어요. 즐거움으로 제가 자원해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계승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 아버지가 어부면 어부면 아들도 어부,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가령 어부라면 어떻게 그물을 치는지, 어떻게 그물을 걷는지 아들한테 그대로 따라하게 해서 어부의 일을 배워 어부가 되게 했죠. 가령 목수라면 어떻게 대패질을 하고 어떻게 못질을 하고 어떻게 나무를 짜는지 아들한테 그대로 따라하게 해서 목수의 일을 배워 목수가 되게 했죠. 오늘 19절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생명 주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생명 주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 한 아들이 살아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누가 살려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내요. 자,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일을 봤어요. 보고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걸 엘리야 선지자처럼 또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시며 생명 주는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살리기도 하며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리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 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심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여기 아버지께서는 심판 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22절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는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해 보니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심판은 누가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 위임했다? 아들에게 위임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 심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심판 나와요? 소돔 고모라 심판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는 일을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신다?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생명 주는 일, 심판하는 일을 누구도 한다? 아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고대 사회의 가업 계승의 이 문화, 가업 계승의 이 그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고 예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맥락이 있어요. 바로 이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치신 이야기, 그 이야기.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 어겼잖아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가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뭐 한다? 나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님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생명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생명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사의 가업을 계승하는 그 문화,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서 생명 주는 일, 심판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잖아. 바로 내가 그 일을 해. 그 일을 하는 나는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하나님이야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10번 사용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또 확인해 봤죠. 헬라어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나? 헬라어 성경에는 9번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10번이냐? 예. 그는 이 20절에 헬라어 성경은 한 번 사용됐는데 20절에는 2번을 사용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그에게 보이시고, 헬라어 성경은 그에게 보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가 아들이다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줬죠. 자, 어쨌든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말씀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됐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번 정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어요? 예, 헬라어 성경은 9번, 한글 성경은 10번. 요한복음 전체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의 3분의 1이 오늘 본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왜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해. 내가 아들이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을 계승하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 주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세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구원하는 일, 심판하는 일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는 일을 자기 예수가 하고, 나 예수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하는 일을 나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다, 어려웠겠다? 어려운 거예요. 뭐야, 지가 하나님이야? 뭐야,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을 아들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단순히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가?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뒤에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예요? 나 보내신 이,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로 히어링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귀로 듣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귀로 듣고 그렇게 사는 것, 귀로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뒤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유대교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유대교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이슬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알라라고 표현하지만 그는 이슬람 하나님을 믿어요. 자, 기독교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인도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구원받고 기독교 우리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라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유대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냈다고 믿어요. 코란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선지자 예수 이야기가 코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 코란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는 뭐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다라고 알아요. 자, 이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로 보냈다? 선지자로 보냈다는 것을 믿어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보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나 예수를 보내셨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선지자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람이 하나님도 믿고 이슬람이 하나님이 예수 보낸 것도 믿지만 이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보냈다고 하지 않고 선지자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왜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첫 번째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돼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생명,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영생이 시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교정이 잘 안 되는데, 영생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자꾸 이 생각만 해요. 예, 죽은 다음에 천국 가죠.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문제예요.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옥에서 잠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겼다. 옮겼대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들었던 거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에요? 죽었던이에요?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로 바꾸면서 가사를 바꾼 게 있어요. 예전 통일 찬송가는 어떻게 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고 예전 통일 찬송가는 돼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가 찬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는 너를 살렸냐? 죽은 너를 살렸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아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새 찬송가로 바꾸면서 이제 성경에 맞게 찬송가 가사를 바꿔놨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어떻게?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고 찬송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연적인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인간의 삶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은 이 자연적인 인간의 삶의 이 이동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예요. 역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됐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역으로 다시 되짚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꼭 그 뒤집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심판하셔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그 사람들 포로가 돼서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하니까 다시 되짚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 어떻게 해요? 다시 되짚어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무너진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해 주시는 일 우리는 경험했고 또 이번 한 주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가정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일터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건강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리되고 분열된 것은 연합되어지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분리되었다면 다시 연합되는 그 구원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이 좀 불편해요. 29절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목사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이런 질문하는 성도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근데 그 들으면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요?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행한 것까지. 행함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29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위 없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 또 입술의 고백,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가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정말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한다? 행함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선한 행위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심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일터에 가서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 많이 있어요. 악한 일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엇이 악이래요? 게으른 것이 악이에요. 게으른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참 좋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거예요. 참 좋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어둠이 먹구름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가정을 어둡게 하고 일터를 어둡게 하고 교회를 어둡게 하는 그것은 악한 일이죠. 뭐가 선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밝게 합니다. 일터를 밝게 합니다. 교회를 밝게 합니다. 혼돈, 막 무질서에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채우는 게 그게 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또 경험해 가기를,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누리는 한 주이기를 축복합니다.